자, 이제 우리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8장과 9장 우리들의 성경 여행으로 함께합니다. 히브리서 8장과 9장 예수 안에 새 언약. 지난 주일날 아침 우리가 New Covenant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우리 함께하는 성경 여행 오늘 히브리서 8장과 9장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 예수 안에 새 언약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패턴을 가진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걸.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를 그 앞장의 끝부분에서 살짝 이렇게 스닉픽 맛보기로 다음 장에서 다룰 주제를 앞에서 살짝 터치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다음 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이 끝날 무렵에 다시 그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주제를 살짝 터치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7장 5장부터 7장까지 지난 수요일 저녁에 함께 했는데 지난 수요일에 함께 했던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의 성경 여행에서 아론의 반차를 따른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거든요. 자, 이제 히브리서 8장으로 오늘 들어가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주제로 이야기를 연결 짓고 있습니다. 우선 8장으로 수월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7장의 끝부분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다 때가 되면 죽어요. 때가 되면 죽으니까 그 직분이 계속 바뀝니다. 다른 사람에게로. 그러나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그는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이런 영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히 계시는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도 다른 사람에게로 이양되거나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그 예언이었던 시편 110편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들을 그의 발등상으로 만드실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한 중보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했거든요. 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제사장들이 욤키퍼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려면 먼저 자기들의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예수님의 제사는 그렇게 해마다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제사는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도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는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온 인류의 모든 구속을 완성시키셨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이었어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New Covenant, 율법 옛 커버넌트, 올드 커버넌트가 지나고 뉴 커버넌트, 새로운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제는 사람이 명을 다하면 계속 갈리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십자가 위에서의 단번의 제사로
인류의 구속을 완성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8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변증합니다. 1절을 볼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은 바로 5장으로부터 7장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그리고 방금도 7장의 끝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7장의 끝부분에 있었던 바로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히브리서라는 책의 요점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7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래서 시편 110편의 예언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요점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직임을, 대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다루고 있는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요점을 정리해 놓은 말씀들을 추출하여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이에요. 63절로부터 66절.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대제사장과의 변론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대제사장은 지금 이게 산헤드린의 리더로서 예수님의 입에서 그를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담긴 언어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했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시편 110편의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걸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함으로 바로 이 산헤드린의 리더로서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듣고 싶었던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여러분 도대체 누가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것인지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이에요. 지금 가장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이 바로 이 산헤드린 멤버들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있는 그가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셨을 뿐인데 자기의 옷을 찢으며, 여러분 옷을 잡아 찢는다는 건요, 자기가 굉장히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을 참남하게 일컫는 자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지극히 분노할 만큼 나는 지금 분노에 꽉 떨어졌다라고 하는 걸 자랑 삼아 보이고 있는 태도예요. 자기 옷을 빡빡 찢으면서 하나님을 위한 분노를 대신 자신이 표출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면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지금까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해주기를 바란 거죠. 함정을 봐놓고 예수님을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건데 예수님이 덥석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이 가셔야 했던 길이기 때문이에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짜맞춰져 있는, 미리 계획되어 있는 대화들이 오고 가는 것이죠.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 일로 예수님을 처형을 할 그런 빌미를 이제 얻은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곁에
오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변증이에요. 마가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대사역의 명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선포되고 있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대사역의 명령을 주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지금 우리가 그 대제사장과의 변론이 있은 후에 하늘의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시편 110편의 예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예언, 이 예언이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이것을 목도하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이 뭘 전파했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속죄의 죽으심이요, 그는 그 죽으심에서 성공하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말씀이 전파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약속하셨던 그런 놀라운 표적들이 따른다. 성도 여러분, 오늘 크리스천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이와 같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 이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복음이 필요한 이유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다시 누가가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그리고 스데반의 간증 속에서 스데반은요 직접 자기의 눈으로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증언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 일에 대해서 항상 말했어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간구하고 계신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의 것이 뭐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도대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실존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나요? 히브리서 1장 3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에서도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the author and the finishe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의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믿음의 마침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했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냐? 도대체 십자가의 그 고통과 수치를 참아낼 수 있을 만큼 그가 바라봤던 기쁨이 과연 뭐냐?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그 승리의 자리에 오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치와 아픔을 겪으시는 일을 개의치 않으셨다. 바로 오늘 저녁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예배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을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이 땅에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만방으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참소하는 사탄의 참소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그에게 복종하시는 능력의 주님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죠. 여러분, 우리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사탄이 오만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 앉아 계시다.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와, 이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 마음에 두고 이제 히브리서 8장 2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원래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위하여 세워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면 그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것이 있어야 했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예수님이 땅에 속한 분이었다면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아론의 집안 사람들을 이미 지명하여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요즘 우리가 성막을 2주간에 걸쳐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늘나라의 정말 하늘의 성소, 하늘의 지성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형적인 그림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요즘 배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모든 주제를 전환시키고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우리를 위한 하나님 보좌 앞에서의 우리를 위한 중보를 성공하심으로써 이제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유효해지기 시작했다. 새 언약이 발효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7절부터 봅시다. 저 첫 언약이 옛 언약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첫 번째 언약이 문제가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겠죠. 당연히. 새 언약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옛 언약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완성된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옛 언약은 다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옛 언약, 이 첫 언약인 율법을 선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첫 언약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처음부터 주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 율법은 그들의 잘못들을 드러내고 잘못들을 지적하는 그 역할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첫 번째 율법이고, 날이 이를 때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더불어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으실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처음부터 직접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해 놓고 이게 실패했네 또 새로운 걸 해볼까,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처연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처절하게 발견하는 일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처절하게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발견한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 누구도 큰 소리 못 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장인 것처럼 못 굴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무슨 면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세울 것은요,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그 옛 언약, 그 언약과 같지 않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옛 언약이 그 의미가 없었던 것이 뭐냐면, 옛 언약은 전제가 있어. 전제 조건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언약에 만들어진, 언약에 새겨진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게 그게 첫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 아침에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소위 팔레스타인 언약 혹은 가나안 대언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팔레스타인 언약의 말씀들을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그 팔레스타인 언약 가운데 얼마나 귀한 축복들을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고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에 안락하게 거하게 하고 너희들 앞에서 모든 원수들을 내가 앞장서 나가 쫓아버리고 모든 싸움들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풍요의 복을 주시는지, 포도나무 열매를 다 따면 씨앗을 파종하는 자들의 파종이 다 끝나고 그 파종되어진 씨앗 열심히 거두어서 또 가을 추수가 끝나면 포도원에 벌써 여러분 꽃이 피기 시작하는 향기를 통하는 그런 계절이 온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축복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너희가 받으려면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고 너희들 사이드, 내 사이드의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 너희들 사이드에서 내게 지켜야 할 약속도 지켜야 된다. 이게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전제 조건이었단 말이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첫 언약이 처음부터 유효해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에 합격된 자로 여겨질 자격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보세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옛 언약은요 돌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돌판을 여러분 그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보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법궤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의 첫 번째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들에게 줄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기는 언약이 아니고 책에 쓰여진 언약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파고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들의 소원이 되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주었던 약속이죠.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축복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지 않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되리라고 하는, 이것이 새 언약의 축복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새 언약의 중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작정하신 겁니다. 보지 않기로, 우리의 죄를 보지 않기로,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분노와 응어리로 기록된 것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 절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긴 누군가에 대한 증오와 미움, 불만과 그 원망, 이런 건 내가 버리고 싶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셔야 하는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오직 성령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이걸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럼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앙심을 품고 그 마음속에 너 같은 죄인은 반드시 내가 멸절시킬 거야 라고 끝없는 분노를 하나님이 품으시지 않고 잊어버리겠다.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하나님 작심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뭐가 잘나고 뛰어나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도 우리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칭찬받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우리가 우리 같은 사람이 된 건 온전히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고 칭찬은 예수님만 들으셔야 하고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옛날의 내가 레노베이션이 되는 게 아니라 리제너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레노베이션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수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리크리에이션을 하시는 겁니다. 새롭게 지으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송두리째 새 것으로 만드시는 그런 역사,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주일 아침에도 인용했습니다만 시편 37편 4절을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요, 안 되는 걸 억지로 내가 싫은데 내가 이거 안 하면 맞아 죽을까봐,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하나님만 보기만 해도 기쁘고 하나님만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53장 5절 이하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찬양을 했어요. 3절 이하에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어요. 그는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온갖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을 다 받아내셨어요. 그런데 그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쁘게 하셨다는 겁니다. 기쁘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고통이 아니고 기쁨이었어요. 아까 제가 인용해드린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오르셨다니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들도 바로 이 새 언약의 수혜자로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 변모되어져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9장에 들어갑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극명한 대조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옛 언약은 율법이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옛 언약인 율법은 율법을 성취시켜야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직도 우리가 죄인이지만, 아직도 우리가 형벌받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주신 새 언약의 혜택이에요. 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럼요, 옛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옛 언약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장소, 성소를 하나님이 지정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옛 성소의 모습에 대해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이거 우리가 딱 성막을 지금 배우고 있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 아니겠어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여기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타난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와 약간의 차이점을 봅니다. 분명히 금향로는 지성소에 속한 물건이 아니라 성소에 속한 물건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에 속한 물건을 이야기할 때 오직 등잔대와 진설병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이 금향로를, 향단을 빠뜨렸어요. 그런데 지성소, 둘째 휘장의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으로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본 언약궤에는 하나님이 오직 언약의 돌판들, 십계명의 그 돌판들을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책을 그 역사의 뒷부분에 모든 일들이 지난 후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벌어진 일들 속에서 언약궤 안에 담기게 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 이것을 이제 포함시키고 있죠. 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왜 출애굽기에서는 금향로가 지성소가 아닌 성소의 휘장 앞에 있는 물건이라 했는데 금향로가 히브리서 기자에게는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으로 여겨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배웠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건너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 제단에서 취한 희생의 짐승의 피와 이 금향로에서 취한 향연입니다. 이 금향로에서 취한 그 향연, 이것이 휘장 넘어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물건. 이 땅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지만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하는 걸
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그룹 천사들이에요. 체르빔 그룹 천사들.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첫 장막이란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예요. 제단에서 취한 희생의 짐승의 피와 향단에서 취한 향연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은 우리 인생들에게 아직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성소 휘장이 어른 손으로 한 뼘 정도 되는 두께를 가진 이 칼펫을 직조하는 그런 기술로 만들어진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단단히 가로막고 있고, 오직 그 지성소 안으로 휘장을 지나 갈 수 있는 건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홀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있어서도 홀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대단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첫 언약의 아래 있었던 첫 장막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아니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통제 아래 있는 동안 아무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진짜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구약에 올려드린 모든 제사는요, 모든 제사는 절대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상징적인 우리의 죄가 희생의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일단 덮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들에게 아주 무거운 죄책감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 죄책감을 율법은 절대 없애줄 수 없어요. 우리의 양심상, 우리의 양심 안에서 지금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만 내가 아직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양심이 우리들에게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온전치 못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보세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아야 돼. The time of reformation. 완전한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이 유효하게 되어질 때까지 구약에 있었던 율법을 지키는 종교는 일종의 그 그림자, 모형적인 그런 그림자 안에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 말미암아는요 통하여입니다. 통하여 through의 개념은 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뭐냐? 바로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at once, 단번에, 이 단어가 히브리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소는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에, 하늘의 지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극명한 대조가 있는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극명한 대조. 연례적으로 대제사장은 많은 결례의 예식과 또한 희생의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 차례 나가요. 매월 초하루마다, 보름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그리고 7대 절기, 10대 절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또 3대 절기, 그 많고 많은 절기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날들, 매번 이 제사장들은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근데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양심상 자기들이 온전치 못하다는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죄책의 무거운 짐에 늘 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일들이 이 영혼에서 죄책감을 완전히 없애주지 못하는 이 무지막지한 무게로 짓눌리는 옛 언약의 무게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아가심으로,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신 겁니다.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다만 그 하늘의 보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던 성막의 지성소 안으로,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욤키퍼에만 들어갈 수 있었던,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극명한 대조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제, 여러분이 암송아지의 제 기억나시나요? 붉은 송아지의 제를, 붉은 송아지를 완전히 불태워서 그 제를 휴대용 용기에 담아가지고 광야에 행진을 할 때 휴대용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캠프를 한 곳에 쳤을 때에만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행진을 하는 동안에도 죄를 짓거든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캠프는요, 시카에나, 하나님이 그곳에 실질적으로 임재해 계시는 그런 영광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수틀리면 죽어요. 그걸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휴대용으로 암송아지의 죄를 휴대하고 있다가 누가 죄를 지었다고 대제사장에 와서 고백을 하면 대제사장은 그 죄를 가지고 이 사람의 이마에 바르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송아지의 죄,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옛 언약 아래 있었던 구약의 제사예요. 하물며 자, 구약의 제사도 이렇게 죽음을 면하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하물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율법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이 우월하신 예수님의,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하물며 이런 구약의 인간이 제사장이 되어 드리는 이런 제사도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율법에 규정된 제사보다 우월한 제사였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의 크리스찬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들도 여전히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고, 우리는 계속해서 요즘 배우고 있는 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게요, 문제투성이고 도대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정말 희망이 있는 걸까 싶을 정도로
오늘날의 교회가 가고 있는 그 모든 길이 정말 너무나 참담합니다. 그 너무나 참담한 길을 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의 그 행태와 그 모습, 이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 싶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 교회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가던 옛 언약 아래 있었던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의 지성소에 앞서 들어가사 우리가 들어갈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기에, 구약의 대제사장의 제사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권능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는 효과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인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언약의 피를 주신 분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어쩌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연적으로 필요했다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죽으시지 않으시는 분인데,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인데, 유언이 유효화되기 위해서는 유언을 남긴 사람이 죽어야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효력을 발하게 되었다. 이런 설명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설명이 아주 완벽한 그런 그 설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의 논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라고, 모세가 옛 언약 아래에서도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속량함을 받는 그런 예법을 선포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우리 배웠죠? 거룩하게 만드는 것, 성화시키는 것. 이것은 피를 뿌려서 희생의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모든 물건들을 성별하는, 세속을 위해서 사용하던 물건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예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모든 율법 아래에서 모든 것이 희생의 짐승의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필연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종교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강한 종교성을 가지고 삽니다. 열심히 기도문을 읽고 시간을 맞춰 기도하고, 길을 지나가다가도 기도의 때가 되면 그냥 바닥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강한 종교성. 예루살렘 서쪽 통곡의 벽에 꼭 찾아가서 거기에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펼쳐들고 읽으며 그 통곡의 벽에 그 정말 아라리 자신들의 죄를 기록한 것들을 종이를 갖다가 꽂아놓고 그냥 그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이런 종교성,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무친 애를 쓰고 율법의 복잡한 조항들을 지키기 위해 음식을 먹는 것도 까다롭고 옷을 먹는 것도 까다롭고 손발을 씻는 예법도 까다롭고 정말 까다롭기 그지없는 종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저 모든 어려운 문제가 죄 문제거든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그 무게 때문에 종교인의 삶은 늘 고통스럽고 늘 아파하는 거예요. 분명히 피해 제사를 드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 말할 수 없는 중압감과 죄책의 눌림, 이게 죄 문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의 그의 죽으심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세상 끝이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공생의 사역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이 어간을 모두 말세 세상의 끝날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유,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해결해 주셨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의 교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화시키는 쪽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우린 종교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다 자살해버려요. 그게 탈출구니까.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죽음 그 이후에 더 무서운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현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삶에 미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영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이 지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도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그 영원한 세계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유효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것이 종교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기억하세요. 새 언약은 영원히